오늘의 말씀입니다. 아모스 6장 13절에서 14절, 스바냐 3장 17절 말씀입니다. 허무한 것을 기뻐하며 이르기를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불들을 취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는도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오늘도 변함없이 하나님 예배하기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는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라 8번째 시간, 허무한 시절 지날 때라고 하는 제목으로 저와 여러분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 마음 함께 살펴보도록 합니다. 몇 년 전부터 회자되어지는 사회 현상적인 별명 하나가 있습니다.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삼식이라고 하는 말 들어보셨나요? 파생어로는 두식남, 일식시, 영식님이 있대요. 워낙 유명한 이야기라 제가 설명드릴 필요는 없을 듯합니다. 특별히 베이비붐 세대 우리 아버님들 참으로 수고 많이 하셨는데 은퇴 후에 집에서 새끼를 챙겨 먹는 남편들을 희화하여 붙여놓은 꼬리표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삼식이 스트레스는 사회 현상적인 그러한 문제로 설명이 되어지기도 하는데 한국고용정보원의 작년 자료에 따르면 남편이 은퇴한 직후에 남편의 건강이 나빠지는 것이 아니라 남편이 은퇴한 다음에 아내의 건강이 더 나빠졌다라고 하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평생 집 밖에 있었던 남편들이 하루 종일 집에만 있게 되어지자 아내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며칠 전에 카페에 제가 앉아 있었는데 제 뒤쪽으로 지긋하게 연세가 있으신 여성분들께서 모여서 신나게 남편 흉을 보십니다. 그렇게 남편 흉 보다가 한 아주머니께서 급히 일어나시면서 우리 남편 밥 챙겨줘야 한다라고 이야기하셨는데 근데 그분의 얼굴이 어둡지 않아요. 그리고 그분이 마지막 남긴 말씀이 참으로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래도 나는 삼식이 남편이 있는 게 행복하다. 말로는 남편을 왼수덩어리라 이야기하고 때로는 등 돌리고 지낼 때도 있지만 그를 미워할 수 없는 그 역설 또한 저는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사랑의 속성이 무엇이에요? 내게 이익이 되어지고 내게 언제나 좋을 때에만 그 세상을 받아들이는 것이 사랑입니까? 사랑의 본질적인 속성은 그 상대가 내 마음에 도무지 되지 아니하고 그가 더 이상 나에게 그 어떤 유익이 되어지지 아니할 때에도 그를 내 안에 두는 것, 그것이 바로 사랑의 본질적 속성이 되어지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랑이 역설적으로 우리에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모스라고 하는 목회자를 통하여, 선지자를 통하여 보게 되어지는 이스라엘 교인들의 모습은 참으로 민망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모습을 잘 살피다 보면 오늘 우리의 모습을 보는 것과 같아서 남들에게 결코 보이지 않았던 내 안의 부끄러운 모습들이 모두 다 드러나는 것 같이 여겨져서 참으로 마음이 불편하기도 합니다. 당시에 이스라엘 교인들은 참으로 엉망이었어요. 이보다 더 나쁠 수 없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도무지 받으실 수 없는 예배를 드리고서는 하나님 앞에 내가 충분히 예배했다 이야기하고 또한 이들은 그들의 삶 가운데 너무나 행복하게만 잘 지내고 있는 것이죠. 말씀을 오늘날 우리의 형편으로 가져와 보면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복을 이야기해 주는데 최고급 블랙라벨 침대에서 아침에 개운하게 일어나 기지개를 펴고 유기농 식단으로 건강을 챙기고 근사한 취미 생활을 하게 되어집니다. 전문 연주인들이 쓸만한 그러한 장인의 악기를 고가히 구입하여 그것을 연주하지 않고 그저 장식으로 두게 되어져요. 럭셔리한 스파에서 몸을 단장하고 미리 예약한 분위기 좋은 레스토랑으로 저녁을 먹으러 갑니다. 그때 그들은 생각하죠. 이 얼마나 행복한 삶인가. 이 그림이 오늘 말씀이 그려주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누리고 있었던 삶의 풍요로운 모습인 것이죠.
그런데 누구나 보기에 좋은 행복해 보이는 이스라엘을 향하여 하나님께서는 지금 너희들이 행하는 모든 것, 너희들이 누리는 모든 것들이 다 부질없다 이야기하시며 불같은 화를 내고 계시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분노와 심판이 하나님의 마음의 전부입니까? 여러분들은 그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숨은 얼굴이 보이십니까? 이 하나님의 숨은 얼굴, 하나님의 본심을 보는 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핵심이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의 삶에서 여러분들이 가장 미워하게 되어지는 대상, 때로는 여러분들이 가장 잔소리하게 되어지는 대상은 누구입니까? 왜 여러분들은 오늘도 답 없는 그 자식은 내 자식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아들, 딸을 향하여 그렇게 화를 내고 계십니까? 왜 나는 오늘도 그렇게 변하지 않는 나의 배우자를 향하여 잔소리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은 모두 다 내가 포기할 수 없는 대상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아무리 보내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변하지 아니할 것을 다 알고 계세요. 지금까지 한두 번 벌어진 일이 아닙니다. 이번에도 하나님께서 아모스라고 하는 말씀의 사람을 보내시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들은 채 만 채 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또다시 선지자를 보내고 그 선지자를 통하여 당신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친히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죠. 교회 나온 지 얼마 되시지 않았거나 성경을 처음 읽는 분들은 그 전지전능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도 안 된다는 사실을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계속해서 안 되는 일을 하시는지, 왜 그렇게 선지자를 보내는지 이해가 가지 않으실 수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는 성경에서는 아모스라고 하는 선지자가 등장하고 있지만 같은 시대에 여러분 잘 아시는 호세아 선지자가 북이스라엘의 선지자로 활동했습니다. 이렇게 여러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고 계세요. 그러나 그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채 만체하죠. 지금 하나님의 애가 타고 속이 타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보며 답답해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해하지 마셔야 돼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감정이나 감정들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우리의 착각입니다. 물론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과 인간의 애타는 심정과는 연결되어질 수 없는 그러한 표현입니다. 역설적 표현이죠. 그러나 여러분 이 자리에 대부분의 분들이 부모된 분들이잖아요. 모든 부모는 자녀를 통하여 아무리 말을 잘 듣는 자녀라 할지라도 그 자녀를 통하여 인내라고 하는 것의 끝이 무엇인지를 실천적으로 배우게 되어지죠. 어떤 때는 내 자녀하고 도무지 말이 통하지 않는 순간도 없어요. 여러분들은 다 좋은 자녀를 두셨군요. 이 자식과 도무지 내가 말을 섞지 않는 것이 내 건강이 좋다라고 여겨지는 그 순간, 근데 또 어느 순간에 그 아이 곁을 서성거리고 있는 것이 부모의 모습이죠.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마음을 엿봐야 합니다. 오늘 이스라엘을 향하여 무섭게 화를 내고 계시는 하나님의 마음속 진심, 그 진심을 엿볼 수 있는 말씀 한 구절 보도록 할게요.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하나입니다. 스바냐 3장 17절, 천천히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으로 받으며 함께 읽어보도록 하죠.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러한 사랑으로 우리에게 사랑을 고백하십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에 이러한 멋진 아름다운 프로포즈를 받아보신 일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이렇게 멋지고 아름다운 프로포즈를 받게 되어진다면 그 사랑의 고백을 받는 사람은 그 사랑에 합당한 그 사랑을 받을 만한 사람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받을 만한 분명한 이유와 매력이 있어야 하는 사람이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의 고백을 받고 있는 대상이 되어지는 이 땅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배신한, 사랑받을 자격이 조금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은 하나님을 떠나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인간을 용서하시기 위하여, 그에게 그 사랑을 보여주시기 위하여 몸부림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영화와도 같이 그림 언어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대, 그리고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을 어떠한 심정으로 바라보고 계실까요? 말씀을 통하여 오늘 내가 어떠한 자리에 서 있는지 여러분 제대로 보셔야 합니다. 6장이 시작되어진 처음으로 가보죠. 1절 말씀 봅니다.
화 있을진저 시온에서 교만한 자와 사마리아 산에서 마음이 든든한 자 그 백성들의 머리인 지도자들이여 이스라엘 집이 그들을 따르는도다. 하나님의 감당 못할 사랑을 받는 대상이라면 당연히 그 시작은 복 있을지라 그 축복의 말씀으로 시작되어져야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향하여 입을 떼십니다. 화 있을진저. 이미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 무한한 복을 받았어요.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더 큰 복을 누려야 하는 마땅한 하나님의 백성 되어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오늘 하나님께서는 축복을 하시는 대신에 반대로 화 있을진저라고 탄식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 탄식은 단지 아모스 시대의 교인들만 향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그 순간으로부터 하나님의 탄식은 계속되어지고 있는 것이죠. 성경이 처음 기록되어졌을 그때 창세기 말씀으로 가봅니다. 창세기 6장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셨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탄식은 결코 후회가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후회가 없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죠. 그러므로 여러분, 이 전능자의 탄식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까? 이 전능자의 탄식은 이 땅에 연약하고 무지한 저와 여러분 모든 인생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이 탄식이 어디까지 연결되는지 보세요. 로마서 8장 말씀으로 가봅니다. 이와 같이 성령 하나님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우리가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는 그때에도 함께 읽습니다.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십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하나님 없는 이 땅의 풍요에 대하여 탄식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은 단지 눈에 보이는 풍요에 대한 탄식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향한 탄식인 것이죠. 오늘도 하나님은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그 모든 연약함을 아파하고 대신 탄식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진리가 언제 우리에게 깨달아졌습니까? 다른 말로 질문해 봅니다. 언제 여러분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특별한 의미를 갖게 되어졌죠? 바로 이 고백으로부터 시작되어졌습니다. 나는 나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이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부터 소망을 찾을 수 없을 때, 도무지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을 이 세상 가운데 찾아낼 수 없을 때 우리는 내가 나를 구원할 수 없음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 진리를 깨달은 사람은 드디어 그 시선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옮겨놓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그 십자가 앞에서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오늘도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이요, 나를 구원할 무언가를 이 세상 가운데 찾아 헤매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인생들을 바라보시며 탄식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이 땅을 향하여 탄식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셔야 합니다. 1절 말씀 다시 한번 봅니다. 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당신께서 탄식하시는 이유를 친히 말씀해 주시는데,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시온에서 교만한 자가 되어지고 사마리아 산에서 마음이 든든한 자였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시온에서 교만한 자, 이미 제가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교만의 실체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씀하는 교만이 무엇이죠? 하나님 없이도 내 마음이 평안한 것, 그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교만입니다. 그냥 우리의 삶의 윤리적인 태도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더불어 내 삶에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 없이도 내 삶이 아무 문제 없이 잘 사라지는 것,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씀하는 하나님 미워하시는 교만이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지금 무엇에 탄식하고 계시죠? 시온에서 교만한 자, 시온이 어떠한 자리입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자리예요.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서도 내 마음이 교만하대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서도 하나님이 내 삶에 필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내 몸은 와 있을지라도 내 삶에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깨닫지 못하는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는 탄식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 몸이 예배의 자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하나님 없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 삶에는 당연히 신앙의 어떠한 흔적이나 믿음의 열매가 나타날 수 없는 것이죠. 그냥 적당히 무늬만 그리스도인, 치장만 교인의 모습으로 내 삶을 살아갈 뿐입니다. 그러니 교회의 아픔이 와도 나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이고, 이 땅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바라보면서도 그 영혼이 내게 전혀 아픔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 또 사마리아 산에서 마음이 든든한 자래요. 하나님께서 시온에서 너희를 만나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들은 내가 편한 사마리아 산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겠다 말합니다. 심지어 예배조차도 내 편한 대로, 내 마음 가는 대로 드려야 하는 사람들이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의 삶을 살아드리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인데, 하나님의 뜻대로 내 삶을 살아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편한 대로 하나님께서 움직여 주셔야 하는 삶, 내가 만든 사마리아 산에서 만족하며 편히 살아가는 사람들, 그러면서도 인생의 그 어떤 문제를 느끼지 못하는 자들, 이제는 내 인생이 너무나 자신만만하여 더 이상 하나님을 바라보지도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들의 영적인 시각은 점점 좁아져만 갑니다. 그 말씀이 3절 말씀이에요. 너희는 흉한 날이 멀다 하여 포악한 자리로 가까워지게 되고, 지금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의 때가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그들을 그냥 내버려 두실 수 없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결코 그들을 그냥 심판하실 수 없으니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그들을 깨우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보지도 아니하고 듣지도 않고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서 아모스 목사님이 하고 있는 고발이 참으로 생생합니다. 북이스라엘의 가장 값비싼, 집값이 비싼 동네에 살면서 상아로 만든 침대에서 누워 자고 아침에 깨어 기지개를 켜고, 양과 송아지를 날마다 잡아 집에서 파티를 열고, 마치 자기가 다윗 왕인 것처럼 왕의 악기를 만들어 노래를 부르고 고상한 삶에 빠져 살면서 외모를 열심히 가꾸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진짜 얼굴, 민낯을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서는 분명 그들을 향하여 말씀하실 것이에요. 너희가 진짜 얼굴값 하는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하나님 없는 길로 달려가다가 결국 망하게 될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너무나 그들의 삶을 보면서 가슴 아파하시고 탄식하고 계시거늘 그들은 참으로 즐거워하고만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들은 말합니다. 우리는 결코 망하지 않는다. 오늘의 즐거움이 앞으로도 계속되어질 것이다. 그들은 망해가는 자신의 모습을 보지 못하고 전혀 근심하지 않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땅에서 내가 만든 천국에서 내가 주인 되어 흥청망청하며 지낼 뿐입니다. 하나님의 탄식은 계속되어져요. 8절 말씀 보도록 합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주 여호와가 당신을 주고 두고 맹세하셨노라. 내가 야곱의 영광을 싫어하며 그 궁궐들을 미워하므로 이 성읍과 거기에 가득한 것을 원수에게 넘기리라 하셨느니라. 인상적인 하나님의 말씀에 한 구절이 들어오는데 바로 내가 야곱의 영광을 싫어한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내가 야곱의 영광을 미워한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야곱의 영광이라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이 야곱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없이 누리게 되어진 우리의 삶의 성공, 번영, 그 모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제가 한 번은 강남의 고급 빌라촌에서 성도들과 함께 거리 전도를 할 때였습니다. 그때 한 빌라의 경비를 보시던 어르신이 하신 말씀이 1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아주 생생하게 남아있어요. 여기 사는 사람들이 뭐가 아쉽다고 종교를 가지겠습니까? 여러분, 참으로 안타까운 얘기 아닙니까? 세상을 향하여 아쉽지 않아야 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하여 아쉽지 않게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필요하지 않는 인생보다 이 땅에 더한 비극이 어디 있겠어요? 성도 여러분, 야곱의 영광에 대해서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 야곱이 진짜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던 때가 언제입니까? 야곱이 진짜 하나님의 백성 되어졌던 때가 언제이죠? 내가 의지하던 자랑하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떠나보낸 약복강가 아니었습니까? 내가 자랑하고 의지하던 모든 것들을 떠나보내고 맨몸으로 홀로 되었을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생각을 바꾸시기 위하여 야곱과 씨름하기 위하여 친히 그를 찾아오셨습니다. 왜요?
그의 삶에 내가 의지하였던 모든 야곱의 영광, 나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바꾸어 내셔야 하기 때문에 그랬던 것이죠. 이 야곱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의 표현으로 바꾸어 보면 어떨까요? 화려한 집과 최고급 세단, 멋진 직업과 세상이 알아주는 명예, 하늘 높은 빌딩과 사람으로 북적이는 백화점을 그려볼 수 있을 것입니다. 어제 신발 갔다 오는데 우리 전도사님 갔다 오는데 운전하는 전도사님에게 뒤에 있는 전도사님 조심하래요. 차를 조심하래요. 왜 조심하라고 하는가 봤더니 그 옆으로 6억 원짜리 차가 지나가고 있으니 조심하라고, 움직이지 말라고. 여러분, 이 땅의 풍요를 누리는 것 자체가 여러분 문제가 아닙니다. 이 땅의 주인 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된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도 번영과 윤택과 평안을 누리기를 원하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일용할 양식부터 우리의 필요를 미리 아시고 많은 부분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오늘 우리가 누리게 되어지는 건 내가 사랑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는, 하나님의 말씀과 정반대의 자리에 서서 얻은 것들이라면,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약자들의 눈물과 가난한 자들의 희생으로 쌓아 올린 것이라면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내가 싫어하고 미워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결국 여러분, 이 세상의 것들이 나를 지켜줄 것으로 우리가 착각하여 더 이상 하나님을 간절히 찾지 않게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야곱의 영광이라 칭하시고 그것을 미워하시고 싫어하신대요. 야곱이 20년 만에 성공하게 되어졌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우러러봐요. 자신의 고향으로 금이 환영합니다. 여러분, 그가 성공하였기에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 그의 삶에 비추어지는 것입니까? 정반대예요. 야곱이 성공하고도 내가 의지하는 모든 것들 다 내려놓고 다시 한번 빈손으로 절박함으로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되어질 때 그 야곱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의 해가 떠오르고 하나님의 영광이 비추어졌음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아모스 말씀에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비추어지는 말씀이 나오는데 그 말씀 보도록 할까요? 아모스의 가장 유명한 말씀입니다. 5장 2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한 사회적 책임이기도 하지만 진실하고 공의로우신 여호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떠한 자세로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 의미가 더 크죠. 다시 말하면 이제는 하나님의 선택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저와 여러분은 하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임하게 하여야 하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법이 아니라 세상의 법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세상의 영광에 취해 살아가게 되어졌다는 것이죠. 이제 이어지는 말씀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맞이하게 되어지는 최고의 비극을 보게 되어집니다. 9절과 10절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한 집에 10사람이 남는다 하여도 다 죽을 것이라. 죽은 사람의 친척 곧 그 시체를 불사를 자가 그 뼈를 집 밖으로 가져갈 때에 그 집 깊숙한 곳에 있는 자에게 묻기를 아직 더 있느냐 하면 대답하기를 없다 하리니 그가 또 말하기를 잠잠하라. 여기에요.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지 못할 것이라 하리라. 그들이 자랑하던 모든 것, 의지하던 모든 것들이 허무하게 사라지게 되어질 때 내가 의지했던 모든 것들이 나를 구원할 수 없음을 그들이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때 그들은 두려워하며 무엇이라고 이야기해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이름이 나에게 두려운 대상으로 변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할 수 없다라고 하는 현실이 믿는 사람들에게 얼마나 비극적인 현실이 되어지겠습니까? 사도행전 2장 21절 말씀이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러나 여러분,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구원을 주시고 그 삶을 회복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데, 보세요 여러분, 오늘 아모스 백성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조차 없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진 것입니다. 당장 이들의 비극은요, 우리의 비극이 아닙니다. 현실이 아니죠. 그러나 여러분, 충분히 이 비극이 오늘 우리의 비극이 되어질 수도 있어요. 도무지 자격 없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 고백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가 오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못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크신 하나님의 은혜이며 축복인가를 잊고 살아간다면,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간구함이 사라진다면 이러한 비극은 이미 우리의 삶 가운데 시작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오해하시면 안 돼요. 오늘 말씀의 문제는 경제적으로 윤택하고 평안하게 살았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진짜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 땅의 허무한 것은 나의 구원의 조건으로 삼고, 이 땅의 허무한 것을 기뻐하고 만족하고, 하나님 없이도 너무나 행복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13절 말씀입니다. 허무한 것을 기뻐하며 이르기를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뿔들을 취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는도다. 당시의 교인들의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무서운 착각은 무엇이에요? 이 허무한 것들이 나를 구원할 수 있다고 믿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 허무한 것들을 기뻐하고 그것을 나의 힘으로 자랑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도우심은 너무나 우스운 이야기가 되어져 버린 것입니다. 그들은 겉으로는 표현하지 않지만 하나님 앞에서도 두 주먹을 꽉 움켜쥐고 내 주먹을 믿어라 이야기할 것입니다. 당연히 오늘 내 손에 들려있는 모든 것으로 하나님과 상관없이 이것이 나의 힘이라고 그들은 착각하며 살아갔던 것이죠. 거울아 거울아 이 세상에서 누가 제일 잘났니 하며 자아도취에 빠져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마치 곧 밀물이 밀려올 것도 모른 채로 해변가에서 내가 쌓은 모래성이 영원할 것이라고 믿는 어린 아이들의 모습과 다를 바가 없는 것이죠. 13절 말씀에서 허무한 것이라고 하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로 데바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말뜻은 결국 남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영어로는 nothing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오늘 내가 크게 성공하고 세상이 아무리 나를 부러워한다 할지라도 결국 하나님 앞에서는 로 데바르 nothing, 아무것도 이루어낸 것이 없는 빈손이라고 하는 뜻이죠. 오늘 말씀에서 그렇게 그들이 자랑하던 모든 것들이 이내 하루 아침에 먼지와도 같이 사라져 버립니다. 말씀 그대로 허무한 것이 되어져 버려요. 그렇게 움켜쥐려 했는데 아침 안개같이 사라지고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흩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없는 만족과 평안에 빠져있는 당신의 백성들을 보시며 미리 선지자를 보내어 탄식하시며 말씀하시는 것이죠. 화 있을진저, 무슨 말씀이에요? 어서 빨리 내게 돌아와야만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화 있을진저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는 너희는 복받은 사람들이다. 어서 정신 차려라. 그리고 너희의 발걸음을 옮겨 나에게 돌아오라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불같이 분노하시는 하나님의 본심은 분명해지네요.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본심은 언제나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는 많은 이야기들 가운데 저의 마음을 언제나 뒤흔들어 놓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집 나간 아들과 그를 기다리는 아버지의 이야기예요.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일명 돌탕, 돌아온 탕자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들려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은요, 아버지를 향하여 패륜을 행하고 집 나간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날마다 동구 밖에서 그 아들을 기다리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이제 집 나간 아들이 살아가게 되어질 삶, 그 삶이 허무한 것이고 결국에는 고생하게 되어질 것을 아버지는 알고 있기에 이제나 저제나 하며 집 밖에 나아가 그 아들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아버지도 알아요. 아직 돌아올 때가 되지 않았음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날마다 그 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멀리서 거지가 되어 돌아오는 그 아들, 아버지는 알아보고요. 체면도 나이도 있고 그 아들을 향하여 달려가 그 아들을 품에 안아요. 그리고 그 거지 같은 얼굴에, 입술에, 목에 입을 맞춥니다. 여러분, 그 못난 아들이 잘한 일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뭐예요? 고생 끝에 내가 아버지에게 돌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은 거예요. 이미 아버지는 아들을 용서했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그 아들을 기다리고 있죠.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무엇이에요? 이 아들이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고 아버지께로 돌아오게 되어졌을 때 이미 나를 용서하시고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보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할 일은 단순해요.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래야 나를 향한 아버지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선명하게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일이요, 다른 것 아니에요.
염치불구하고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그러니 다른 것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근거로 저와 여러분을 언제나 받아주십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꽤 멋진 모습, 세상에서 인정받는 그 다른 모습이 아니라 여러분의 있는 모습 그대로 그 십자가의 은혜만을 믿고 돌아와서 하나님의 잔치에 참여하며 아버지의 안식에 동참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금 화를 내고 계세요. 정신 못 차리고 있으니까요. 오늘도 하나님 없는 교만과 안일한 마음에 빠져있는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사랑의 회초리를 들기도 하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회초리가 때로는 나에게 감당 못할 폭풍과 같이 다가올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그 폭풍 가운데 하나님의 탄식하는 음성을 듣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폭풍 가운데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되어질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내가 의지하던 모든 집의 터전을 흔들어 놓으십니다. 그리고 그 집의 터전을 무너뜨리세요. 이것은 당장 세상적인 기준으로 생각하면 비극입니다. 하나님의 징계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의지했던 그 모든 모래성을 이제는 무너뜨리시고 우리 안에 반석 위에 하나님의 집을 짓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한 가지 뭐예요, 여러분? 잃어버린 나의 사랑하는 자녀를 되찾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을 찾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대가라도 지불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때로는 저를 향하여 화를 내시는 하나님이 참으로 감사합니다. 여전히 하나님께서 저를 포기하지 아니하셨다라는 증거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결코 나를 버려두실 수 없기에 오늘도 나를 향하여 탄식하시고 고함치시고 때로는 우시고 때로는 나를 위하여 회초리를 들기도 하시는 것입니다. 날이 많이 따뜻해졌죠. 제가 이번 주에 이제 봄에 좀 입을 수 있는 재킷들을 좀 꺼냈어요. 옷을 하나 입었는데 주머니에서 이것을 발견했습니다. 실물이에요. 제가 찾은 5만 원. 아내에게도 아직 말하지 않았습니다. 웬 은혜입니까? 아마 제가 작년 초 가을에 이것을 주머니에 넣어놓은 것 같아요. 어떠한 이유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5만 원 적지 않은 돈인데 5만 원을 제 옷에 넣어놨다는 사실을 제가 까마득하게 잊고 있었습니다. 만약에 제가 고등학생이라면 이 5만 원 잊어버릴 수 있을까요? 근데 어느새 이 5만 원이라고 하는 것이 나에게 그만큼 절박한 돈이 아니게 되어진 것이죠. 제가 5만 원을 잊어버렸다는 것이 바로 그 증거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제가 만약에 제 딸을 잃어버렸다면 그랬을까요? 못 찾으니 다음 봄에 찾자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아무리 중요하다 말로 해도요, 어느새 우리의 삶에 그것을 잊어버리면 그것이 나에게 그렇게 소중한 것은 아니라는 증거입니다. 100마리의 양을 가진 목자에게 한 마리의 양의 가치는 무엇이겠습니까? 세상적인 기준은 분명하잖아요. 100분의 1이잖아요. 그러나 성경이 보여주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이에요? 한 마리 양을 위하여 밤새워 위험한 곳으로 다니는 목자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99마리의 양에 만족하고 한 마리를 포기하는 것이 나에게는 훨씬 더 나은 일입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아니래요. 그 한 마리 양을 위하여 위험을 감수합니다. 왜요? 그 한 마리의 양이 목자에게는 전부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놀라운 사실이 무엇이에요? 그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죠. 하나님께서는 동굴 밖에서 밤새 그 아들을 기다리시는데 그 아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저와 여러분을 잃어버리지 않으세요. 믿으셔야 됩니다. 언제나 문제는 무엇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너무나 쉽게 잃어버린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 처음 믿었을 때 기억하시나요? 예수 믿고 그렇게 행복했는데요. 내 삶에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들 기억하면서 그렇게 감사하며 감격했던 때가 엊그제 같은데 어느 날부터인가 내 삶에 하나님이 조금씩 희미해져요.
하나님이 희미해지는 만큼 내 삶에 내가 의지하고 붙잡게 되어지는 것들이 많아집니다. 또 그만큼 내 삶의 감격과 감사가 사라져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아모스 시대의 교인들에게 지금 배은망덕한 유전자가 남들보다 많은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타고나기를 하나님을 거역하는 존재들로 타고난 것이 아니에요. 우리보다 더 나쁜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 역시 어느 날부턴가 세상의 많은 것들 가운데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붙잡은 그 손이 놓치게 되어졌던 것이죠. 세상의 수식 분명합니다. 100 빼기 1은 99예요. 0 더하기 1은 1입니다. 세상의 진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산은 전혀 달라요. 100 빼기 1은 0이 되고 0 더하기 1은 또 100이 되어집니다.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그거 하나 때문에 100이 되어진대요. 모든 것을 가진 것 같지만 그거 하나 없으면 0이 되어지는 바로 그 하나. 하나님께는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래요.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에게 그 하나는 무엇입니까? 우리 생애 최고의 축복의 순간은 하나님의 프로포즈를 받은 순간이었습니다. 그렇게 내가 하나님의 전부가 되어지고 하나님이 나의 전부가 되어 주셨어요. 십자가의 예수님 오늘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내가 오늘도 너를 사랑해도 되겠니? 내가 너의 모든 눈물을 닦아주고 싶은데, 내가 너의 생명이 되어주고 싶은데, 오늘 내가 너의 전부가 되어줄 수 있겠니? 이 하나님의 본심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 전체에 담겨져 있어요. 말씀 한 구절만 보도록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우리의 인생 별다를 거 없습니다. 대단한 건 아니에요. 우리의 인생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는 길만이 의미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가는 길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분명하게 여러분 마음에 새기셔야 돼요. 그래야 내가 예수 믿고 나서 더 못 살게 되어졌다 그런 이야기 하지 않으실 겁니다. 인생의 제일 가는 목적이 무엇이에요? 세상에 더 이상 미련 두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나의 전부 삼고 하나님만을 즐거워하는 것, 그리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는 것, 이것이 우리의 새로운 인생의 목적이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의 삶의 모든 상황 바꿔놓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오늘도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의 인생의 진정 가치가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인생의 참된 의미를 세상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의 평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오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평가가 나를 향하여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는가에 여러분 귀 기울이셔야 합니다. 사람의 기억에 남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억에 남는 인생을 살아가셔야 하는 것이죠. 그러기 위하여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일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배워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 없는 모든 불신앙의 공간 가운데 여러분, 새 하늘과 새 땅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오늘도 부름받고 계신 분이 저와 여러분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평가를 마음에 두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여러분들 가운데 이루실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변함없이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의 전부라고 말씀해 주세요. 그럼 이제 여러분이 할 일은 단순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을 전부 삼고 살아가시면 되는 것이에요. 나를 구원하시는 분이 누구인가를 여러분 제대로 보셔야 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아왔는가는 중요한 문제 아니에요. 오늘 내 인생의 전부 되어지신 하나님 앞에서 나의 인생의 새로운 후반전을 멋지게 시작하셔야 합니다. 나의 전부 되신 하나님께 여러분의 소망을 옮겨 놓으셔야 돼요. 그리하여 내 삶의 진짜 힘과 능력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보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말씀 보도록 하죠. 이사야 40장 말씀입니다. 28절부터 봅니다.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왜 하나님과 상관없는 이러한 이야기들을 합니까? 이어진 말씀 보세요.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면 쓰러지되. 여러분 그러니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요 때때로 넘어지게 되어질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마지막 31절 함께 읽죠.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 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오해하지 마세요. 저와 여러분의 전부 되신 하나님께서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날개를 꺾고 계시는 것이 아닙니다. 도리어 이 세상 가운데 나의 믿음의 날개가 꺾여 있는 저와 여러분의 어깨에 이제 새로운 독수리의 날개를 하나님께서 달아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물한 개구리처럼 이 땅이 전부인 양 착각하며 살아가시면 안 돼요. 이제 다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날아오를 때입니다. 때때로 하나님께서 스탑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가 있을 것입니다. 왜 우리에게 멈추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의 삶의 새로운 후반전을 시작하게 하시기 위하여 하프타임의 시간을 갖게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멈춰야 방향을 전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멈춰야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것이에요. 지금까지 여러분 내가 수고하고 노력하며 여러분의 인생의 전반전 열심히 뛰셨다면 이제는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후반전을 뛰어가셔야 합니다.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께로 돌아가시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의 결단을 한번 저를 따라 고백해 보시죠. 이렇게 고백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나의 첫 번째입니다. 이 고백이 가능해야 다음 고백도 가능합니다. 따라해 보시죠. 하나님은 나에게 전부이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그 이름의 능력을 믿는 자, 그리하여 하나님만을 소망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자, 그들의 인생의 모든 허무한 시절을 지나 하나님의 빛나는 인생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루시는 믿음의 삶으로 반드시 바꿔내실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허무한 세상의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 믿음으로 바라보시는 여러분 되셔야 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시죠.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함께 찬양합니다.